계속해서 폴틸리의 인간이해와 기독교 상담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서글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더 마음을 써야 되는데 참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 안에 또 신학교 안에 또 뭐 기독교 상담 이름 가르치는 어느 형태든지 간에 이런 폴틸리 또 칼융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세상의 심리학과 사상이 들어온다는 것이 철학 사상이나 종교든 어떤 형태든지 영성이든지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이제 자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듯이 그걸 또 받아들이고 자기의 업으로 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일날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기 생업으로서는 또 배웠던 일반 심리 말은 기독교 상담학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심리학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죠. 여기 제목처럼 폴틸리가 뭐 기독교 상담 신학, 뭐 신학이란 말을 붙여도 그것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신이라는 관점에서의 신학이지 우리가 정통 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신학은 아닌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언급해야 될 것은 이제 용기에 관한 거예요. 이제 여기 용기를 말하면 이제 실존적 불안, 실존 불안과 신경정적인 불안,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틸리가 용기를 말하는데 이 용기는 믿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용기는 인간의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과 필연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신성한 자기 확신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성한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궁극적인 실제, 궁극적인 관심으로서의 그 존재 기반으로 가지는 어떤 그 존재적 관점을 말하고 신성한 존재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틸리가 이런 용기의 개념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신경정적인 불안과 실존 불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틸리가 불안을 두 가지로 말했거든요. 첫째는 실존적인 불안이고 그 다음에는 신경적인 불안이다. 그러니까 실존적인 불안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성에서 오는 정상적인 불안이고 그 다음에 이 실존적 불안 대신에 이제 이 한계성에서 불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신경적인 불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적인 이 불안이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자면 늘 이제 이래 언급되는 것처럼 뭐 광신도가 된다든지 그 광신도라는 것이 이제 교회에 가서 광신도가 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일에 광신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자기의 불안을 그쪽에 이제 투사를 해서 자기를 이 신경적인 불안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존재의 용기 그런 걸 벗어나려면 이런 존재의 용기를 말하는데 이제 존재의 용기라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그 기반이 인간의 어떤 이런 신성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이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새로운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성경에서 배운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존재를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틸리가 말하는 새로운 존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사랑 안에서 자기 존재의 기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존의 이탈성과 소원성을 그 모든 신적 깊이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기반이라는 게 그게 그 신성인데 그죠? 그게 신이고 근데 그 기반과 하나가 되는 게 뭐냐? 그래야 이 실존적 불안이든 신경적인 불안이든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라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라빈슨의 이 신에게 솔직히해서 이렇게 틸리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설교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또는 새로운 인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유별나게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즉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다. 이것은 남을 위한 인간의 삶, 우리 존재의 기반과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 사람, 화해되지 않은 우리 실존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 나타나는 사랑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가장 훌륭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내용을 보는 것은 결국 새로운 존재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구속은 말은 십자가에 나타났다 사랑이다 말하지만 거기는 구속이 없는 거예요. 구속이 필요도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신성한 존재인데 그 무슨 죄인이다, 죄라는 말 대신에 소외라는 말을 쓰듯이 이거 완전 그냥 기독교하고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라는 이 신성한 것이라는 거기에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게 그게 천국이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죠. 그런 궁극적인 기반으로 가야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막 그냥 가서 기도하고 막 거기에 빠지고 그러는 사람은 신경증 불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틸리를 가르치고 융을 가르치면서 그런 점들은 참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저 틸리가 갔던 것처럼 그 선불교로 가서 거기서 막 자기의 존재의 기반과 하나가 되는 명상을 하는 거죠. 그게 이 틸리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존재의 용기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존재의 용기 그러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그게 막 속에서 막 정말 무슨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신성이 있고 그 신성과 하나가 되고 일치되어 가는 그런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존재의 불안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칼륨을 말하겠습니까? 왜 틸리를 말하겠습니까? 인간의 이 구원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는 이런 방식을 떠나서 실존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존적인 이 상담이고 실존적인 신학이죠. 그러니까 얄롬이 나오고 틸리가 나오고 칼융이 나오고 프로이트가 나오고 뭐 다른 여러 메이가 나오고 이런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은 방향성이고 근거에서 출발하는 거죠. 실존에서 출발하면 결국은 선불교로 가더라. 왜? 그게 보편적이고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말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그 반복되는 왜 그랬습니까? 뻔하다는 거예요. 실존으로 가면은 기독교는 형식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무리 이 책에서 하나님을 말해도 그건 형식상의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서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해도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점들을 알고 말은 기독교 상담학이지만 실제로는 틸리의 상담이다. 실존 상담이다. 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성도로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가 뭐 교수든 목사든 일반 삶을 살아가는 뭐 가정의 한 사람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